2023년 7월 2일 맥주 감사 주일이자 교회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 임재의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들은 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분주하게 살던 저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은혜로 이 시간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항상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직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가 부르실 그때에 저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가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믿음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7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곳 끌라빠 가등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믿음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헵시바 찬양단이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살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식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수고하는 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병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믿음교회 성도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시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안식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그 삶의 11조가 나날이 늘어나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주 앞에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사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오늘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세어가며 날마다 나에게 임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을 헤아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곤고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과 동행하시고 우리 사업에 경영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사 주 앞에 드린 시간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 놀랍게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교회 창립 2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는 우리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헌금 봉투는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전반기 성경의 파노라마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오늘부터 1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합니다. 또 신약의 파노라마는 7월 23일부터 8월 6일 매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신청은 원래 어제까지였는데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실 때에 교재비를 꼭 들고 오시고 오늘 신청 안 하셨더라도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미리 수강하셨던 분들은 신약의 파노라마 시작할 때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직 후보자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7월 22일까지 방학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연락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29일에 우리 CBMC 친선 탁구 대회가 열렸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저희들의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승은 못하고 그렇다고 꼴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예. 팬 소리 같은데. 예. 내년에는 우승은 아니더라도 준우승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신명옥 집사님이 또 새롭게 새로운 샛별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아주 또 화려한 또 탁구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경품도 많았었고요.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품도 타가시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직원회가 7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 및 팀장은 6월 30일까지 마감을 해주시고 오늘까지 정산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7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저 뒤에 에어컨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요 위에 팬 소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좀 잡아주세요.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대입 수험생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승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회복하시려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또 우리 김민정 집사님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민정 집사님은 이제 7월 3일 내일 출산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지교회 자립을 위하여서 또 우리 후원 단체 및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으로 오늘 점심 때는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시고 안 오신 분들까지 대신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본인 것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거니까요.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성가대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나이가 27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금방 가죠. 좀 있으면 30대일 테고, 좀 더 있으면 이제 40대고 50대고 이제 반백년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오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서 드디어 믿음교회가 100주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 믿음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추억들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들이 또 기억되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랜 27년 가운데에 제가 또 믿음교회 이름을 또 기록 남기게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에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분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 면들이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어졌고 복을 받았는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몇 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정말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은 참으로 적은 분량으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에녹을 보면서 이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약하면 이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섬겼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길래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의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미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뭔가 헌신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나는 눈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데 나는 희생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이거 마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요
우리가 뭐 즐겁고 기쁘게 살면은 왠지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들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늘 고난 가운데서 늘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이미지들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1977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 캔디라는 애니메이션이, 만화 영화가 TV에서 나왔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캔디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1983년에서 1984년까지는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방영하면서, 그때는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제목으로 매주 주일 아침에,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시간에 이것을 방영을 해서 우리 여자 친구들이 과연 교회를 갈 것이냐, 난 오늘 들장미 소녀 캔디를 볼 것이냐, 그 왕자랑 만나는 그거를 보게 될 것이냐, 이걸 보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이제 조금 되신 분들이죠. 예,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지 저도 약간 망설이면서 이 캔디 때문에 약간 망설였던,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캔디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제가가 기가 막히죠. 주제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지금 마음속에서 노래 부르고 계시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웃어라 캔디야. 울면 바보야, 웃어라 캔디야. 이 가사가요,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이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간과의 갈등의 그런 중심에 서 있고, 사랑의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어린 시절에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은 아닌 것이죠.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고, 참고 또 참고, 내가 왜 울어? 그러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울 속에 나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가사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그냥 일어서야 되는 이런 이미지로 자꾸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서 이 고객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일을 하는 청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좋은 단어들을 쓰게 돼요. 얼굴에 자꾸 미소를 띄우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진상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제 성격이 너무 안 좋아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은 하는데 이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성격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센터 직원이 나의 어떤 요구에도, 나의 진상 같은 모습에도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제 그러길 바라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너무나도 친절히 안 됐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그 직원이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진상짓을 해가지고 이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그것을 참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 직장에서 버텨내야 돼, 나는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부모로서 마음이 편하냐 이거죠.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그냥 무조건 다 참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모습들을 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막 박수치며 기뻐하고 계실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응대해야 될 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손해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녹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어떠한 에녹의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좀 풍성하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생각을 하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는 뭔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오늘 말씀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에녹의 믿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인이 아니라 에녹이 믿음으로 기뻐할 때에 그 에녹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에녹의 믿음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기쁘게 한 게 아니고 에녹이 믿음으로 기뻐할 때에, 에녹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눈물 바다고 나는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참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가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동행이라는 의미는 기쁨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의 의미는 기쁨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냥 가는 게 동행이 아니고 기쁨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누구 친구랑 친한 친구랑 여행을 갈 때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나 얘랑 가면 싸울 텐데 얘랑 나랑 뭐 취향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막 차이 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다른데 얘랑 가면 괜찮을까? 뭐 내가 참으면 되지 뭐, 내가 좀 견디면 되지 뭐, 내가 좀 잘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 친구랑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거를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이것은 억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늘 졸졸 따라다니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에녹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손주 보신 분들은 그 손주가
할머니 그러면서 아장아장 뛰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녹아내리죠. 유복성 선생님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아유, 이게 말도 잘 못하는 애가 할머니 그러면서 막 그냥 아장아장 뛰어올 때 얼마, 그러면 폭 안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 자녀가 어릴 때에 아이들이 그 발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와서 안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도 실패를 많이 겪었죠. 좌절도 했죠. 죄도 범했었죠. 사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렸던 기도와 찬양들은 승리하고 성공을 거뒀을 때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었죠. 내가 이것만 참으면, 내가 이것만 잘 넘기면, 내가 이것만 잘 견디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뻤고 그냥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과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참고 잘 견디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않은가? 내게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 정도면은 괜찮은 믿음 아닌가? 괜찮은 믿음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딱 꽂히는가 하면은 상을 주셔. 네, 누군가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상을 주셔. 여기 우리 생각이 딱 꽂힙니다.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에 자꾸 관심이 가죠. 하지만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이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나의 능력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 이게 뭐라고 우리는 이해되어지는가 하면은 내게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일들이 안 되는 일 없이 다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까? 안 그랬던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당장 무슨 문제의 열쇠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나는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죠. 기뻐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일은 해결돼야 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승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죠. 승리가 주어지지 않죠. 기쁨이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 내 중심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여기까지 그 생각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씁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기억하고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일까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십니까? 이 양반 오늘 왜 이렇게 설교 긴가? 좀 이따가 설교 끝나면 성만찬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를 드려서 뭐가 또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서 뭐가 보장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뭘 자꾸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복이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천성인 분도 있겠죠. 또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참아야지, 견뎌야지, 다리를 꾹꾹 찌르면서 졸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예배자는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기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예배를 즐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견디고 참으려고 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도 잘 견뎌야겠죠. 그래, 하나님이 상 주실 테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님이 계심이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은 큰 업적이 없습니다. 뭐 굉장한 일을 했다던가, 뭐 당대에 뭐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뭐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공로가 없지만은 오늘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녹은 삶이 문제가 없었을까?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행하였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나는 기쁨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기쁨으로 대표기도 하셨나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오늘 방송에 봉사하시면서도 내가 기쁨으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 신명구 집사님 또 헌금연 하셨는데 헌금연 하면서도 내가 기쁨으로 그 일에 몸담고 그 자세로 나아갔는가?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점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안간 힘을 쓰면서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7주년 맞이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뭔가를 참아내고 이겨내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믿음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다 덮어놓고 나에게 어려운 상황들은 이게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 일단 덮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 오늘 에녹에게 허락하신, 또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히브리서에서 그를 해석할 때에 해석하여 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참아내고 견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1절 5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계절이 가고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떡을 내셨으며 포도나무에 열매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그 소산들을 내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복 위에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아멘. 제가 성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성찬 기도는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면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떼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자,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다 받으셨나요? 네. 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떡 쪽을 떼어서 와퍼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씩 가지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떡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포도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순전함으로 주님의 떡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재현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